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마음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화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셔서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춤추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바쁘고 고달팠던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복을 주신 것 감사하는 국민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민족 되게 하시며 세계 각국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동행교회도 영혼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학업에도 충실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시며 영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제가 분독해 올릴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는요, 이사야보다 조금 작은, 좀 적은 52장, 이사야서는 66장이고요,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나 글밥으로 치면요, 예레미야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가장 길고 긴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는 사실 40년이 훌쩍 넘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불행한, 고통스러운, 그리고 되는 일 하나 없었던 그러한 이제 좌절의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뭐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뭐 여러 성경 인물들, 뭐 신약의 베드로나 뭐 여러 인물들 같은 경우는 부침이 있어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한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아수르 18만 5천 명이,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애굽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내가 그 성공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단 한 번도 자기의 말이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부흥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고향 사람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 아마도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파면당한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수용되는데요. 그 아나돗 가문에서 야 너는 뭐 그따위로 예언을 해 해서 그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요.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는 살려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막 선동해서 죽이자고, 마치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었던 그 상황 비슷한 모습으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을 받고 야 너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지하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 나 이러면 정말 죽으니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싹싹 빌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 지하 감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어디에 갇혀요? 물 없는 무동에 갇혀요.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데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 부스 사람이 간구해서 겨우 살아나고, 굉장히 불행하고 이제 배를 쫄쫄 굶고 고생의 떡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었으니 뭐예요? 그는 평생에 저주의 예언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저주의 예언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했습니다. 저주 선언하고 확 죽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말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이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혼자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실제로 침공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침공을 했지만 그래도 이 성은 결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까 우리 성은 결코 함락당하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바벨론이 침공했을 뿐만 아니라 함락할 거다라는 예언을 했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얘기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했습니다. 함락 당한 후에 사람들이 정신 차리나요? 정신 못 차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포로된 것을, 이 성읍이 회파된 것이 금방 회복될 거야.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장밋빛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바벨론의 압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 라고 했고, 실제로 압제는 70년간이나 지속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서 1차, 2차,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겁탈과 약탈을 받아야만 했고요. 맨 마지막에 야 이렇게 멸망했으니 마지막으로 제발 이집트에라도 도망가지 말라고 선지자는 애원했습니다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일으키고 에집트로 도망갔어요. 그 이후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에집트로 간 사람들은 결국 잘 되지 못했죠. 아마도 에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통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죽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일생은 처음부터 마지막에까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고 얼마나 슬펐든지 자기의 머리가 물이 됐으면 좋겠다. 눈은 눈물 근원이 됐으면 좋겠다. 온몸으로 슬퍼하며 울었던 선지자. 그래서 심지어는요, 예레미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절규까지 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느냐? 그가 잘못 살아서 방법이 틀려서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서는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얼마나 고쳐지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완악한가, 우리의 완악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인간의 악의 실체가 정말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슬픔의 선지자로 서 있는데요. 이사야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 시대에는 너희는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수를 의지했고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라 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저항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의지하고 포기하라고 할 때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라서 무슨 DNA에 말 안 듣는 DNA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집트랑 연합하면 바벨론이랑 싸워도 될 것 같아. 내지는 아수르랑 연합하면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국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 같아. 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중심에 서서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이것저것 우리에게 해주셨지만 이게 좀 부족해, 요런 건 좀 채워야지. 마치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듯이 우상을 쇼핑하고 그걸로 자기의 부족하고 좀 모자른 것 같은 거를 채우려고 했던 거죠. 뭐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우리 하나님 가지고 살짝 부족하니까 바알에게, 씨를 뿌릴 때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야지. 내가 자식 잘 낳고 또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그리고 나 좀 기쁘게 살려면 아스타롯이 좀 통하겠지. 전쟁을 나갈 텐데 점을 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그거 잘 안 해주시니까 모압신에게 우리 아들이라도 불러 태워 죽이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겠지. 정말 용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그리고 풀어주지도 않고 끝까지 그렇게 이제 고요를 빨듯이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고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되겠다, 재산이 있어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 난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죄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동료들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수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딱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약하면 뭐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뭐라고요?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 된다는 건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래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100가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것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 속에 누구로 가득해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마치 하나님,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닮음으로 가득해지는 걸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이 훈련해지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 중심성을 포기하는 것.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아담이 지은 죄잖아요. 아담이 어떤 거에 넘어갔죠? 너희가 곧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처럼 무소불위의 모든 걸 전능해 주신 된다라는 그거를 때문에 선악과 먹은 게 아니죠. 선악과 먹는다고 어찌 전전능해져요? 뭐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은 내가 된다는 것. 내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고, 그것에 실패했던 것이 인류의 근본적인 죄고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성경 빌립보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비워. 뭐라고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웠대. 그리고 뭘 가졌대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뭐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판단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단언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왜요? 신앙이란 나를 포기하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어 섬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 하나님으로 주인을 섬기고 고생 지질이 하고 불행하는 삶 살고 막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라 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내 허영, 내 자존심, 내 판단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목사가 되겠다, 내가 헌금을 하겠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단을 왜 했는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툼이나 허영이나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목사가 되겠다,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생각하면 그거 뭐예요? 가장 사탄적인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기도하고, 내가 무엇 할지를, 의사가 될지 판사가 될지 청소부가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잘 관찰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 내렸다면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 예 하나만 드릴게요. 전 우리 딸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딸이 서울대 갔어. 그럼 내가 목에 힘주고 우리 딸 서울대 이렇게 되는 순간 그 판단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건강? 건강, 재산, 뭐 이런 거 아니고 뭐예요? 내 중심성.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보여주는 인간의 고질적인 죄는요, 이게 단순히 말 안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자기 중심성을 눌러놓으면 어느새 또 올라오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거는,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보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 자아가 살고 우리 생각이 살고 우리 판단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아를 쳐서 죽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매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